우리는 오늘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서신서 편지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에 나오는 특징인 이 발신자와 수신자 또 인사말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 1서는 이 헬라어 문장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 내용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설교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설교 형식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 요한일서 2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갔다, 떠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흔들립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죠. 자신들이 믿고 있던 복음을 이 가짜 믿음이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간,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지만 이 복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온전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늘 적 그리스도는 출몰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처럼 보셨겠지만 이 가짜 뉴스처럼 이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한 나쁜 사람들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졌다 해도 이 교회 안에 가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전히 그 씨앗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5.18 민주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이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발포를 했다, 무장을 했다, 북한의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모든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그 가짜 뉴스를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지럽힙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쏙 빠져버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 유족들이 다른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상비와 위로금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그러한 가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이 공동체 안에 횡행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 시기와 장소를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 주후 90년경 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일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이 교회에 침투하면 교회의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참된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 가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가짜 뉴스가 사회에 판을 치고 다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흔히 경험하는 뭐뭐하더라, 뭐뭐하더라 그러한 통신의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모든 사랑을 식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의심하고 그 형식적인 만남과 교제로밖에 진행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1대1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사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사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귐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설교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과 참된 사귐, 참된 교제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는 그래서 참된 사귐과 친밀함의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교자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설교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생명의 말씀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주일 이 아침만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살아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요한복음 1장 1절이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설교자 자신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보았고 직접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이 설교자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요한 1서에서 교회를 어지럽힌 이 가짜 복음의 정체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영원한 신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태로, 영적인 존재 그 상태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것이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들이 전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교자는 이렇게 대응하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내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았고 예수님의 상한 곳을 나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많은 사역과 또 많은 어떤 봉사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귐과 누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몸이 상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더 깊은 이유는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누시는 그 친밀하고도 영원한 사귐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봉사, 또 많은 교회에서의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의 교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교제와 사귐이 어려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귐이 어렵습니까? 사귐이란 그냥 남녀가 만나서 썸으로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이란, 교제란 바로 친밀함,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왜 가족이 되어집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집니까? 서로 한 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역과 봉사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멋진 사역을 통해서 뭔가 근사한 업적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꼭 세상에서 우리가 성과와 업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해내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세상에서의 판단과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근사한 것을 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많은 것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땀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제는 주일 하루만 나와서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어떻습니까? 그냥 만나는 시간에만 가족들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좋은 곳을 갈 때 내가 다음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곳에 같이 와야지.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함께 와서 이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 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나셔서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지 무슨 업적을 쌓을지 집중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애인을 위해서 꽃도 보내고 옷도 사주고 애인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애인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여인은 그 남자를 떠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크고 좋은 선물은 많이 받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과 깊이 사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이웃들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자꾸 참된 복음을 외친다고 말하고 참된 복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큰 교회를 만들었는지, 선교했는지, 전도했는지,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물론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궁금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너와 나는 얼마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있었느냐? 난 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인정받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어, 난 다 했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친밀한 사귐 그 자체가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처럼 무엇인가를 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참된 사귐, 참된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 늘 설레고 기쁘고 가슴 벅찬 그러한 시간이십니까? 만약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혹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정말 참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요 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 친밀함이 서로 넘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영원한 사귐 속에서 친밀한 누림을 함께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귐이 주님 가운데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과 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